네, 얼마 전부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건강에 대한 이렇게 근심과 또는 염려에 대한 소식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려는 단지 일상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염려와 또 두려움의 문제가 이러한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후에 백성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의 외벽인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0여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짠하고 이 문짝만 달면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마무리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원수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사탄은 이렇게 다 된 밥에 이렇게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단지 돌과 흙으로 쌓은 이 벽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 성벽이 단지 물리적인 보호 장치를 뛰어넘어서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그런데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로 원수들이 찾아와 공격을 받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를 원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체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2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어디에서 만나자고 해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하게 평화의 회담으로 이렇게 제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밖으로 빼서 유인해서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의 이 계략을 알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나는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계략에 휘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을 하자 그들은 4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제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느헤미야는 이 협상 테이블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끈질기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산발라는 여기서 포기할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기도 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2차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 거짓으로 썼는데요. 느헤미야가 스스로 막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거짓 정보와 왕의 반역을 꾀한다는 이런 거짓 소문들을 다 퍼뜨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못된 계략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과 두려움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수시로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맞서고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첫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3명이 나와요. 잘 못 들어보셨죠? 산발락과
그리고 도비야, 그 다음에 게셈 이렇게 나오죠. 산발락, 도비야, 게셈. 앞에 글자만 따면 산, 도, 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신학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 이 사람 이름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 지형까지. 그래서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산도깨비라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이거 비슷해. 이 마귀랑 비슷한 산도깨비, 그죠? 이 산도깨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 명의 악한 사람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은 절대로 내가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 이렇게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싹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간절함도. 자, 그때 이제 누가 찾아와요? 산도깨비가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이 성벽 공사 다 마무리, 99% 마무리하고 문짝만 달면 되는, 이때 얼마나 이제 이거 이제 우리 다 됐다 하는 이런 상황에 누가 찾아왔어요? 산도깨비가 찾아왔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해이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 사단은 도적과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벽 공사는 인간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심하는 생각이 들 때 사단은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려고 합니다. 잘 됐을 때는 오지 않아요. 이제 다 잘 됐을 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안일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죠?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그 보면은 이제 사자가 그 사슴을 잡아먹을 때, 사슴이 이제 편안해졌을 때, 긴장을 놓칠 때 이제 그거를 딱 몇십 분이라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사자가.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이 사슴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공사가 거의 완성되는 이 시점에 산발랏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의 속셈이 뭐였어요? 어떻게든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를 해체시키려는 거였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아까 오노평지로.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려 32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이 산발랏 때문에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면 어때요? 원래 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도 갑자기 큰 일이 닥치면 혼란스러워서 아는 문제도 틀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산발랏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공식적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거절하기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떤 것인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실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내가 이 총독이랑 타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총독을 다독거려서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까? 아주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딱 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첫 번째 여기 배웠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만 잘 분별한다면 정말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 문제들이 다 순탄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킨다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다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들은 여전히 물러났어요? 물러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람을 4번이나 보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매우 끈질기며 꾸준함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졌다고 해서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포기하고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 공격하고 그리고 또 공격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요구를 해온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여기 남자 집사님과 장로님들 저기 아내분 이렇게 데이트 신청할 때 그 한 번에서 이렇게 되시진 않았잖아요. 그죠? 한 번에서 되셨어요? 10번 찍어서 못 넘어가면 없다 하고 딱 찍었는데 한 번에 넘어갔어요? 아니죠? 네,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산발렛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여론을 모아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편지는 당시에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봉해져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게끔 억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짓 정보를 다 퍼뜨릴 수 있게끔. 자, 봉하지 않으니까 궁금하니까 다 열어보겠죠. 이 편지가 지나가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 지나면 이 내용이 점점점 불고 불어서 바나나가 이제 수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네,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려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그들이 단지 우리를 두렵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묵상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느헤미야 6장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무려 5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만 두렵게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느헤미야 6장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 두려움이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두려움이 오고 또 이게 지나가면 또 두려움이 오고 저희 애들이 5살인데 4살 지나면 괜찮겠지 했지만 5살 되니까 또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이를 키운 이제 선배 집사님들에게 몇 살 돼야지 애들이 편해집니까? 클수록 계속 더 힘들어질 거래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얘기인데 두려움의 정체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떨 때 두려움을 느낄까요? 저희 집에 삼둥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몇 살이 됐다고요? 5살이 됐어요. 5살 되니까 이제 머리도 제법 커졌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합니다. 아들 예찬이가 안 돼 이거 또 듣고 있어요. 셋 중에 한 명이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진짜인 줄 알고 제가 순수하게 믿었죠. 근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렸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찍혀서 발등이 이제 없을 지경이에요. 어느 날 하도 자신 있게 얘기해서 야,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때요? 아기 방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뒤를 딱 돌아섰는데 뒤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랑 아내한테 여보 우리 CCTV 한번 돌려보자고 해서 딱 돌렸죠.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야, 거짓말한 거예요. 5살짜리에게 속은 이 배신감,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3명 다음날 집합시켰죠. 다 오라 그래 CCTV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짓말한 아이가 민망한 얼굴로 이렇게 웃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황상 느낌 있잖아요. 거짓말한 것 같으면 CCTV 튼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했대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두려워할까요? 바로 이 죄를 지었을 때 두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이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을 찾고 돈을 믿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큰 두려움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두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은 이 위험을 감지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준비 태세를 하고 대응하도록 돕는 이런 감정이래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두려움이 강하게 노출되면 잠도 자지 못하고요. 심적으로도 피곤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금방 지치게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봐보세요. 어때요? 지쳐 있으신가요? 네, 많이 지쳐 있죠. 네. 자, 오늘 이 하나님께 주시는 큰 힘을 얻고 2025년도 하반기를 또 힘차게 또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 사단은 이제 생기지도 않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지레 겁나게 해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아 가게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문짝 달아야 되는데 이걸 달지 못하도록 자꾸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다 준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했어요. 너네가 두렵게 하고 문짝을 못 들게 할지라도 이 마지막 절에 이제 뭐래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워하기보다 어떤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기보다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소서. 내가 내 입에 힘을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이제 엄청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단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산발랏의 공격에도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래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든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기도하면 두려움과 시험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기도에도 두려움과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래도 두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나요?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환난과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시험을 무찌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전략이 있었고요.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전략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전략만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면 다시 그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전략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맨 처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자신의 이 상황을, 우리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 상황을, 가슴 아픈 이 상황을 다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이제 들어보니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그거 왕에게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는 이 성벽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 속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를 매우 발빠르게 가지고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성벽이 완성되어 갈 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찾아와서 조롱이 끊이지 않았을 때도,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서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그 자리를 무장시켰습니다. 사람의 절반은 일을 하게 했고요, 절반은 갑옷을 입고 그것을 지키도록 무장했습니다.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고 각자 무기를 가지고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에도 그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았어요. 기근 때에 밭과 포도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된 사람들도, 이러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할 줄 알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고 성벽 공사를 마치게 하십니다.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마쳤어요? 52일 만에 마쳤어요. 52일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이 52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뜻은 뭡니까? 성벽을 대충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 공사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멋진 성벽도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보호막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지은 튼튼한 성벽도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돌을 쌓아 성벽을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몸소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대요. 이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입니다. 이 반석은 그냥 돌덩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산과 같이 엄청 큰 반석, 비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이 반석, 밑에 땅을 파면 이 큰 안반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의왕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 이렇게 세워지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지니까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흔들어요.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그럴지라도 우리 위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예수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그 위에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질병도 이 반석 위에 다 올려놓으세요. 예수님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고장난 거 다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예수님은 이미 고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준비가 예수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거짓과 유혹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삭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고난과 환난 뒤에 그 너머에 계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